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쪽에 기록된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던 이 선지자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도망쳐서 잡혀온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망가 봤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품이 지겹고 쓸모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 그 관심이 지겹고 도망가고 싶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어느덧 부모님 품이 그립고 따뜻함을 알게 되면 부모님 속에 있는 것처럼 가장 큰 행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39편을 묵상했는데요, 이게 제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 좀 길지만 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은 지옥을 뜻하거든요.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빠뜨리시고 큰 물고기를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받던 그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뱃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2장 2절 보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통과 고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하는 장소는 수올의 뱃속, 꼭 지옥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고통과 고난 때문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기도가 아닌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수올의 뱃속, 지옥의 뱃속이 아니라 영광과 찬송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지난주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고난으로 기도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배나 주중 예배 나오라고 좀 부탁을 드렸더니, 우와, 이번 주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지하 예배실이 꽉꽉 찼어요. 주중에 공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얼마나 많이 참석해 주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바라보면서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사명을 재확인받은 요나는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바로 사명이 남겨져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숨이 붙어 있는 이유는, 즉 살아있는 이유는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제 세컨 찬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그들에게 선포하라. 즉 뭐냐면 너가 지금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불순종했던 요나가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요나서 3절과 4절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나도 3절에 일어났고 니느웨로 갔고 그리고 4절에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선포해라라는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흑암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그만 자빠져 자고 새벽 예배 나와라 라는 뜻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가라라는 말씀은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하라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가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만 잘하고 노래만 부르는 뺀질이 배짱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일어나고 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큰 성읍 니느웨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배척하고 반대하고 욕을 해야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3장 5절의 말씀부터 쭉 보면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전 도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니느웨 왕도 베옷을 입고 왕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짐승들도 먹지 말라고 하고요, 물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참 마음으로 회개하니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곧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니느웨의 기도, 특별히 그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리더가 중요합니다. 화면 보시면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니느웨 왕이 기도하면서 니느웨 도시를 살렸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성인 남성 100명이 삽질하는 것보다 포크레인 한 대가 땅을 더 많이 파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민족이 결정됩니다. 그런데요, 니느웨의 평화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자신이 멸망할 것을 선포했고 멸망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성경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빈정대는 거예요. 하나님 거 봐요. 나랑 그때 얘기했던 것과 다르잖아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얘네들 다 멸망하신다고 말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나 도망가는 나 잡아다가 가게 하셨는데, 아유 맞아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화내지 않는 분이시죠. 저만 꼴값 떤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멸망하지 않으실 거면 왜 나를 이렇게 고생하시느냐고 요나는 얘기합니다. 성경 4장 3절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왜 소위 세상 말로 배알이 꼴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한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비위가 거슬려서 안이 꼽다라는 이르는 말이 배알이 꼴린다고 해요. 요나가 지금 배알이 꼴렸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배알이 꼴린 이 요나 선지자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 안 되실 것 같은데, 요나 선지자가 같은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 나오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배알이 꼴린 성도가 하나가 나오는데 누구냐면요, 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탕자가 돌아왔다가 탕자의 잔치를 받던 형이 배알이 꼴려요. 왜 배알이 꼴리냐면 이 탕자는요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요. 그리고 도시에 가서 망하고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다가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서 내가 종로로 태야 되겠다라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늘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 탕자의 형이요 일을 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는 걸 보니까 뭔 일이지 하고 종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련님의 동생이 집 나갔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요 형님이 배알이 꼴려가지고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져요. 아버지, 저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 다 날리고 망해서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동생이 집 나가서 평생 아버지 곁을 지키며 노동하고 아버지를 모신 것은 전데 아버지 어떻게 저를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도 없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탕자 형님이 속상하다고 아버지께 배알이 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요 이 탕자 형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31절에 그 아버지가 탕자의 형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시절에는요 달란트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뭐 컴퓨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TV도 없고, 그때는 이 TV 채널도 KBS, 1, 2, MBC, EBS 요거밖에 없었던 시절이니까 교회의 문화가 좀 앞서갔죠. 이 달란트가 뭐냐면 교회의 하나의 시상의 방법인데, 출석을 하면 1달란트를 주고 요절을 외워가면 2달란트를 주고
헌금을 하면 2달란트, 예배를 모범을 하면 5달란트, 그리고 전도를 하면 10달란트, 이렇게 시상의 개념으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날 달란트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왜 우리 마트에 가면 포도송이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많이 상품을 받죠. 저는 어렸을 때 집 교회밖에 몰랐고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되면 요 달란트 시장을 하거든요. 그때 저는요 달란트 박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00달란트 400달란트 이 정도, 이만큼 가지고 그날 의기양양하게 달란트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예배당에 이렇게 떡볶이도 해놓으시고 오뎅도 해놓으시고 좋은 선물들, 문구류를 쫙 해서 내가 달란트 가진 것만큼 요것을 좀, 성경에는 안 받는 것 같지만 이렇게 구입하는 이런 형태로 그런 달란트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몇백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선물들은 다 누구 차지가 돼요? 제 차지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달란트 시장 하는 날 꼭 평소에 교회 안 오던 놈들이 와요. 꼭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장기 결석자들하고요, 그리고 그날 새롭게 온 아이들이 오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장기 결석자들과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요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몰래 싹 애를 뒤로 데려가 갖고 걔네들한테 20달란트 30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너 이걸로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해라? 구입해라. 저는 그 현장을 보는 순간 열이 받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따지러 가는 거죠. 선생님, 문호동 무임금, 이건 아니다. 아니, 저는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달란트 받아가지고 모아서 지금 이것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저것들 왜 예배도 안 나오고 요절도 안 해오고 전도도 안 한 저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저렇게 막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가갖고 선생님한테 막 따졌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유년주일학교 보조교사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니 장기 결석자하고 교회 처음 나온 애한테 몰래 달란트 갖다 주고 선물 제가 주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이 자기 인정의 욕구는요 정말 커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욕구, 이게 정말 그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고, 그런데 나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때문에 저는 그때 정말 그게 생각나거든요. 너무 그게 저한테는 소중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쟤네들이 뺏어가는 것처럼 느끼니까 나중에는요 걔네들이 교회에 오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연약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4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요나야 너 지금 무슨 마음 품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경 보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섭니다. 뭐냐면, 나는 이제 열받았고 저 땅은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이제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니느웨 성 망하나 안 망하나 볼 테니까 나를 선택하든지 제 성들을 멸망하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뺀질뺀질거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성읍이 망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겠다고 고집부리고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사랑하시고 그를 아끼셔서 투덜거리는 요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어린이 설교 상상도인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저런 모습으로 있게끔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가만히 몇 시간 동안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런 그늘을 올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저런 모습일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7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그래서 시들었는데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였는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요나가 혼미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사진은 좀 재밌게 그려진 건데 요나 선지자가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어린이 설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저 벌레가 저 박농쿨을 다 깎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저 언덕 위에서 더워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오늘 성경 말씀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배알이 꼬여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싸웁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니느웨는 무조건 멸망해야 하고 내가 선포한 대로 되어야 한다는 자기 고집, 아집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성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하려고 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건 채,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아는 헛똑똑이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판단자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뺀질거리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며 투덜거리는 요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성질 부리는 사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오늘 말씀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가 재배하고 키우지도 아니한 박농쿨을 너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없으니 투덜거렸는데 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한 백성 12만 명과 저 짐승들을 내가 어찌 버리겠냐. 제발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할 수 있는 신앙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 열린 결말로 마칩니다. 이러한 미완성되는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책임이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성도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만 알고 나만 인정받고 싶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